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믿음과 마음이라는 이 두 인생의 중요한 축을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또 어려움과 위기 때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훈련하여서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하는 중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의 북부 남부가 있어요.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그 아래 데살로니가, 그 아래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남부 지역의 아덴, 그 밑에 고린도, 이 5개 정도는 우리가 지명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맨 위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였을 때 루디아 성도 얻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지요.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 일행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헬라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손이라는 첫 성도를 얻게 되죠. 아무튼 핍박을 피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래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죠. 베레아로 와서 보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볼 때 방금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헬라 사람 중에도 귀부인 남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그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또 이곳까지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아덴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잠시 남겨두고, 그렇지만 빨리 오시오. 빨리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좀 있다가 다시 위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또 재파송하고요. 바울은 이제 밑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고린도로 합세하고, 그래서 이 선교 역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황주원 선교사님도 키르기스탄에 있다가 거기가 많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카자흐스탄으로 왔고, 우리 신현덕 선교사님도 중국이 봉사하니까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오기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관심은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성도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키우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먼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준비된 마음.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오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이렇게 간절한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훨씬 믿음은 잘 자라지요. 근데 반대로 늘 그 준비된 마음 없이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간다면 훨씬 믿음은 더디 자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준비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 것은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 베레아 분들은 그 헬라 문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상 문화와 헬라 철학에 매우 익숙한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 그다음 인문학이 헬라 철학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배웠던 인문학적 이 철학의 내용과 바울 일행이 전하는 예수 복음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체득했던 삶의 진리들, 깨달음들, 이 세 덩어리, 이걸 놓고 계속 함께 고민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따져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사실 묻지 않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따집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이 달라요. 요즘 누가 얘기했는데 말씀은 왜 이래요? 계속 이제 알기를 원하죠. 그럼 그 시대마다 그 문화가 있으니까 성령님은 단순하게 잘 믿는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시대에는 성령님은 또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문화 속에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자손들 젊은이들이 시시콜콜 말씀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연구하는 마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더 좁혀서 첫 번째 말씀은 더 너그럽더라.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럽다. 원어로 하면요, 물론 이제 출신이 좋고 고귀하다, 물론 귀족 출신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마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텅 비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러한 편견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편견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보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 그는 지독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이좋지 않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여 징계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하나님께서 저쪽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저쪽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뭐하라 왜 그런 말을 전하라 하십니까? 싫습니다. 이게 일종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물고기 속에 넣으시고 그가 죽을 상황에서 회개하여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마지못해 하는 그만큼 사람이 한번 자기 안에 있는 이 편견, 고집, 선입견, 자기 어떤 그 주장하고 싶은 바 그거를 그렇게 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더 대표죠. 자기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고 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자기식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집단적으로 그랬으니까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정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완전한 잘못된 이해죠. 그러니까는 고난의 종, 섬기는 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속을 그 치르치는 메시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과 메시아의 그 선지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등집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종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도 여전히 유대인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걸, 이런 편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지역적인 차별, 남녀 차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에 따라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수십 년 우리 사회 문화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미국은 미국 교회대로, 유럽은 유럽 교회대로의 어떤 잘못된 습관, 굳어진 이런 신앙 관습들, 그것이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또 이제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다양한 형태의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학도요, 우리가 한 가지 같지만은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맞서 싸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를 찾다 보니까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 또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남자들이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여성신학, 이런 많은 신학들이 나옵니다. 출발은 참 선하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거기에 또 이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기를 또 합리화시키고 지나치게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는 옳았어요. 그건 분명했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서 우리가 또 연구되고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편견이 얼마나 우리 삶 곳곳에 누구에게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편견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춰보면은 거기에는 세 가지 단계 신앙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부활하여 죄성이 없는 맑고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주관적이고 편견이 있으며 감정적이고 오감 중심의 감각적이고 맹신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해하고 어떻게든 문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고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장성한 자의 신앙은 그랑 비교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침착하고 자신의 느낌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고 보다 분별하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하고 문제의 본질까지 생각하며 미래까지 염두에 두는 신앙. 이것이 아주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아무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편견을 줄이는 방법 간단하게 4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내 안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내 아내에 대한 편견, 나는 아내를 잘 이해하고 마음도 너그럽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인정해야 돼요. 아직도 나는 내 아내, 남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편견 말입니다. 성도에 대한, 직장 동료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편견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근본적으로 이 벗어나는 것들은 욕심,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험에 빠지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이요, 기도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 사실 우리는 끝까지 좀 붙들고 싶잖아요.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갖지 마 하는데 나는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너 이건 포기해 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험난한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고 기도에 자신도 없고, 그런 것처럼 편견 역시도 욕심에서 나오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과 마음은 맑고 깨끗해져서요 훨씬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맨날 쳐다보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이제 그 진실된 마음을 갖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놓기 힘들어요. 양보하기 힘듭니다. 포기하기 어려워요. 저도 욕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져봐야 죄요. 얻어봐야 나를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 아쉽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마음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맑고 깨끗해지겠죠. 세 번째 방법은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십계명,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본질만 잘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로 간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갈등들이 있겠지만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라는 진실성이 있다면은 놀랍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본질에만 충실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본질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본질은 분명히 충실하면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저에게 뭘 원한다, 자기 고집을 피우면 저는 하나님 다 양보할래요. 양보하고 살 거예요.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이상해질까요?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본질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으면서 기도하며 사는데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또 누군가의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그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덜 억울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편견도 강해지고 나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틀린 것 같고 자기 합리화에 더 단단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부모, 자녀, 목회자, 성도, 어린아이, 직장 동료, 친구,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 안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놓으시면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집과 편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훨씬 인간관계가 쉬워지고 해피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양보하면 살아요. 억지로 양보하면 분해서 못 살아요. 믿음으로 감동받아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에게도 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당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자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만은 이제 좀 달라진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는 좀 나중에 하고요. 먼저는 무슨 기도하냐면 지금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무엇이 어리석었나요? 그것을 정말 진득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이 집착, 해결해서 빨리 일어서겠다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겠다는 이 진정성이 있는 거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해서 나는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면서 언제나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나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나의 잘못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본질에 충실하면서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근데 훈련해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정신이 총명해지고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나도 나 모르게 가족들을 불쌍히, 성도들을 긍휼히, 이 땅의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편견에서 쑥 빠져나와서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처럼 환난과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편견을 다 지어버리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충고, 그런 얘기들을 잘 새겨들어서 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내가 달라지면 공동체도 달라지고 교회 달라지면 세상 달라지고, 간단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